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예. 오늘 지금 카페에 선원장 법문가 글에 지금 검색을 아까 좀 하시라고 했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자, 검색됐습니까? 네, 준비됐으면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금강경 32는 보수공심과 공성 일체유의법 영홍합보여 여로 영여정 공양멸시관 꿈 등 6가지 비유는 진공으로 들어가는 미묘한 관문이다. 이 관조 묘지로서 실상 묘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반야 본체를 거듭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금강경에서 마지막에 당과 시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하노라. 윤약 여시관이라고 하셨다. 이 여러 영여정 한 묘지 이 묘지를 걸고서 어떻게 여여 부동인 이체에 대학하여 업신의 참다운 경계를 증득하고 곧바로 열반 피안에 도달되는가 다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유의법 가운데 6가지 묘관을 일으켜 다만 생멸하는 모습을 가하면 곧 여여 부동인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는 만물을 버리고서 진공의 이치를 찾는 것이 절대 아니라 마치 당도사가 다만 스스로 만물에 대하여 무심하다면 만물이 항상 둘러싸여 있음들 무슨 방해를 받습니까? 하신 것과 또 백장선사가 다만 망령된 인연을 떠나기만 하며 인연 경계에 망령에게 속지 않는다면 바로 여여와 신공과 같다. 예예. 오늘 이제 금강경 음성법문 날이라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 금강경에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망심을 항복받는 거, 그리고 머문 없이 머무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생들이 신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정진하는 공덕과 또 자기의 본래의 자기를 말하자면 깨달아서 해탈하는 그 이제 법문을 쭉 금강경에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32분에 쭉 앞에서 망심을 항복받고 머문 없이 머물고 이렇게 쭉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32분에 딱 가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망심을 항복받고 머문 없이 머물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해 놓으셨냐 하면,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을 유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이 전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고, 로 이슬과 같고, 전 번개와 같다. 그래서 응작이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말하자면 이 관자 틀렸다. 이 관자 아니죠. 왜 이 관자가 됐지? 볼관자지요. 이거 밑에 있는. 그래서 이 응작 여시 관, 그렇게 보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설하신 것을 본래의 실상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 보면 꿈 등 6가지 비유는 여몽, 환포영, 여로영여전이죠. 이 꿈 등 6가지 비유는 진공, 본래 우리의 그 본래 자리를 진공이라고도 하죠. 공이라는 뜻은 용수보살이 이제 본래의 우리의 본래의 그 자리를 공으로 표현을 했죠. 공으로 표현을 했던. 그래서 진공으로 들어가는 미묘한
관문, 여기 관문이 관자가 이게 관찰할 때 그 볼관자죠. 이게 미묘한 말하자면 통찰, 사실대로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보는 그 관문이다. 이 관조묘지로서, 관조묘지라는 것은 이 관으로, 그러니까 실상을 말하자면 사실대로 비추는 거, 사실을 사실대로 비추는 것이 관조묘지라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비추는 것이 관조묘지인데, 이 관조묘지라서 실상묘지, 본래의 실상, 우리의 본래의 그 자리, 본래의 본래 면목인 그 실상의 그 묘한 이치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반야 본체를 터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력께서 금강경에서 마지막에 당부하시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 응작 여시 관 하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묘지라는 것은 꿈과 같이 보고 또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으로 보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 보림소녀 스타일로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지혜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지혜가 묘지예요. 그래서 묘지를 버리고서 어떻게 여여부동인 이체에 개합하여 법신의 참다운 경계를 징득하고 곧바로 열반 피안에 도달하겠는가. 다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유의법 가운데 6가지 묘관, 6가지 말하자면 사실대로 관찰하는 거죠. 사실대로 관찰을 하는 것을 실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6가지 묘관을 일으켜 다만 생멸하는 모습을 관하면 곧 여여부동인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는 만유를 버리고, 만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이죠. 유라는 것이 우리 12연계의 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존재 또는 그 상대성, 그러니까 일체만법입니다. 만유가. 만유를 없애고 버리고서 진공의 이치를 찾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유를 버리면 단견이 되고 진공이 있다라고 하면 상견이 되죠. 그렇죠? 만유를 버리고 진공의 이치를 찾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이게 이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해놨냐면 일체 상대성을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 그 성태를 기른다에 나오죠. 일체만법을 헛것으로 본다. 일체만법을 그대로 두고, 일체만법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본다. 헛것으로 본다는 것이 바로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만 스스로 만물에 대하여 무심하다면, 이 말이죠. 무심하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면 만물이 항상 둘러싸여 있은들 무슨 방해를 받겠는가 하신 것과 같고, 백장선사가 다만 망령된 인연을 떠나기만 하면, 인연경계에 망령되게 쏙지 않는다면 바로 여여한 부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맨날 이런데 이제 별업망견이 있고 동업망견이 있는데, 별업망견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망견이에요. 그것을 별업망견이라고 해요. 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 몸, 이건 내 몸이다. 내가 막 쓰고 있는 마음, 이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별업망견이라고 하고, 동분망견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업중생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 동업중생이죠. 그 동업중생들이 같이 보고 듣는 주위의 삼라만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망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산을 본다 이러면은 우리 비슷하게 다 산을 다 보거든요.
비슷하게 산을 다 봐.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일수사견이죠. 일수사견. 물을 보고, 하나의 물을 보고, 말하자면 사견, 네 개의 상태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은 물로 봐. 그지요? 근데 또 천상 사람은 유리로 봐. 그것을. 또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세상으로 봐. 또 아기는 뭘로 본다? 피고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을 가지고 각각 다르게 봐. 이렇게 보는 것을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같은 그룹, 같은 업식을 가지고 있는 그 중생들이 보는 만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다 빨간 장미. 자, 빨간 장미를 우리는 빨간 장미로 보는데 걔는 검은 장미로 봐. 그렇죠? 또 다른 거는 또 다르게 봐. 그러면은 걔하고 사람하고 다르게 본다는 거죠. 왜? 어변이 달라서. 그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이러한 것을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는 주체, 지금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라고 하는 것은 벼런만견이죠. 벼런만견, 내 몸과 내 마음. 그래서 보는 주체 또는 그 대상. 그러니까 만약에 육근이 있으면 육근에 대상하는 색성양미촉법, 그 대상. 거기서 일으키는 생각, 분별심.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타난 모든 모습이 뭐라고 했죠? 능엄경에서 허공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보는 주체와 대상과 생각과 모든 모습이 허공꽃으로만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요. 본래 면목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공은 뭘 가리키느냐? 우리 스타일로, 보림선언 스타일로 말하면 허공성이라. 허공성.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이 진공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의 본래 면목, 이 허공성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성과 상이 둘이 아니다. 눈이 눈을 못 보죠. 눈이 눈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컴퓨터, 여러 도반들의 영상, 핸드폰, 컵 이렇게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다 본다. 그러면 요거는 전부 대상이거든. 대상이고 너와 나가 이렇게 있으면 네가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본다 이러면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헛것이다. 전부 가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그것을 너도 나도 걔도 모든 말하자면은 생명체가 다 볼 수 있는 본래의 그 성품짜리, 그 불성짜리, 그것은 너도 그 성품이 너와 나의 성품이 하나인 그 말하자면 아주 순수한 그 자체는 하나이죠.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는데 네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의 그 순수한 그 자체는 그 성품은 하나죠. 그거 바로 우리 성품짜리라요. 그것이 본래 면목짜리라. 그래서 본래 면목짜리가 본래 성품짜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고 있지 않냐고. 늘 듣고 있지 않냐고.
늘 말하고 있지 않냐고. 늘 움직이고 있지 않냐고. 그렇죠?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지금 약간 삐걱거리냐? 무엇이 약간 삐걱거려요? 그 보는 나,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는 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적인 어떤 보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이게 그것이 이제 벼런망견이죠. 말로 하자면.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성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자리는 허공성이고 너도 그 자리는 허공성이고 걔도 허공성. 걔가 까만 걸로 봐. 나는 빨간 걸로 봐. 그렇게 보지만 어떻게 된다? 그 보는 자리, 보는 성품 자리는 뭐다?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부처님 계시기, 부처님 계실 때나 그 부처님 계시기 전이나 빅뱅으로 이 우주가 태어날 때나 그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이나 나중에 우리가 몸을 버릴 때나 또 뭐 이 우주가 다 사라져도 그 자리는 생멸이 없어.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다. 진짜 나다. 진짜 나의 존재다. 지금 우리 이거 밝히려고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왜 우리가 약간 지금 삐끄덕하고 있느냐,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 찾으려고 하면 찾는 자와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게 되죠. 이 본래 우리의 성품 자리는 뭐다?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찾아질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독존이라고 해요. 흐련 독존. 절대 평등이라고 하거든. 모습이 없다라고 하거든. 공적하다, 청정하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거지. 절대로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의 성품을 찾겠다고 하면은 이미 주객이 나눠졌죠. 대상으로 이미 전락이 된 거라.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찾으려는 내가 주체가 돼버리고 찾으려는 나의 성품 자리는 객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자꾸만 이제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모습공식이 정해쌍수라고 했거든. 정해쌍수.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묘지라요. 묘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묘지관이라 이게. 미묘관문이라.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모습공식은 어떻게 되냐.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을 왜곡해서 보는 것이었거든. 그런데 모습공식은 1차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그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어.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니까 늘 변해. 변하니까 그것이 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황과 같다. 그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해놨느냐? 헛것이다. 이렇게 해놨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이게 헛것이다 라고 해서 내려놓는 거죠. 헛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만
나중에 남는 거죠. 그 헛것이다 하는 자리만 남는 것이지 그 헛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전락을 자꾸만 시켜버리니까 이 공부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믿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냥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나중에는 붙잡아서 내려놓는 놈도 내려놓고 그래서 오로지 내려놓는 것만 자꾸만 하면 그냥 나중에는 본래의 그 자리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 이게 되거든. 저절로 내려놓고 하다 보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내가 바로 허공성이구나. 일체만법이 다 허공성이구나. 이런 마음의 결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쭉 새말기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일체만법이 다 허공성이라. 일체만법이. 그렇게 가면 되는데 허공으로서의 그러니까 그 허공으로서의 그 법신자리 무상법신이 늘 일체 모습을 다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나의 그 본래 면목 그 자리를 어떻게 하냐 자꾸 대상화 시켜버린다. 어떻게? 이것을 찾아야 되겠다고 자꾸 한다. 대상화를 자꾸 시킨다. 마음에서 요거를 찾아야 되겠다. 요거를 찾아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는 뭐냐 하면은 그게 헛것인 자지요. 헛것인 자예요. 자라는 거죠. 그게 에고라는 거죠. 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근데 그걸 믿기까지가 어렵겠죠. 그걸 믿기까지가 어려워. 이 일체만법이 주체도 객체도 다 헛것이네. 그래서 헛것이구나. 헛것이다라고 해서 쭉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로 나도 헛것이구나. 내가 지금 하는 것도 헛것이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바로 허공성이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 결정이라고 할까? 그것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쭉 새말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 모습공식이라는 이 과정을 좀 어느 정도 거치지를 않으면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그냥 빈말이 된다고 하나? 빈말이 되면 이게 아무리 가도 안 되거든. 빈말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우리의 본래의 이 진짜 나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자면 막 갈구를 한다. 이걸 찾아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계속 대상으로 만드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더 쉬울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자꾸 돼.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되느냐? 변한다 헛것이다야. 그대로 두고 헛것이다. 그림자와 같고 보면 여몽한 포영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대상으로 내가 자꾸 구하려는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공부가 이게 마음에 믿음이 콱 오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세포가 되지 않나요? 막 이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 본래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더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되겠네. 또는 그것이 좀 익은 사람은 허공으로 서인다마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막 자기가 막 그 뭐라나 막 안에서 엮어버려. 엮어서 이럴까 저럴까 그럴까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모습공식은 정해쌍수라고 했어요. 정해를 바로 닦는 공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맞으면 미묘관문이라요. 진공으로 가는 꿈등 6가지 비유는 진공으로 들어가는 미묘관문이라. 관한다 할 때 통찰하는 거죠. 미묘관문이라. 이 관조묘지로서 실상묘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반야 본체를 터득하게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데 이거를 다르게 쉽게 고치지 않고 이대로 한 거는 그러니까 이 허공으로 참 변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하자면 관조묘지라요. 묘한 지혜라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는 것이 관조묘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렇게 해. 자꾸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진공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진공을 다른 말로 하면 허공성이에요.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면은 비로소 반야 본체를 터득하게, 나의 본래 면목을 터득하게 된다. 반야라는 것이 우리 지혜, 영지죠. 반야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금강경 32분에 마지막에 당부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당부를 했냐. 공부하는 방법을 딱 앞에서 이제 망심을 항복받는 거, 머문 없이 머무는 거 이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하셨어.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는 요렇게 너가 하면 반드시 공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게 되느냐 하면 일체만법인 상대성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는 힘이 생기겠죠.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 되게 좀 탄탄하게 돼야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단 말이지.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 그 공부하는 거 되게 복잡하나요? 저기 원명도바님 공부하는 거 복잡한가요?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게 많고 근데 전부 다 이게 경전이나 이 논에 조사 어록에 나오는 거 보면 바로 이 모습공식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모습공식을 자꾸 얘기를 해. 모습공식 속에 바로 이 허공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허공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하려면 몸뚱이는 말하자면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몸뚱이를 말하자면 굴린다. 이 새말귀가 그런 거거든요. 굴린다.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비명비암인 바탕자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그래서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나?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이나 계속 이것을 해. 하면은 허공으로 쓰이나가 또렷이 들릴 때가 있어. 또렷이 들릴 때가 있어. 허공으로 쓰이나라는 그 소리는 사라지고 그것을 또렷이 듣는 성품자리가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야. 그거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있어도 모든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되나? 말하자면 똑같거든. 일체의 소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할 때 그 소리를 듣는 그것이 훈련이 딱 돼 있으니까 그걸 문성이라고 하죠.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일체 소리를 들을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라는 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라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가 어렵게 한다. 어렵게 한다. 무조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나를 비롯해서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대로 두고 변한다 할 것이다.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부의 관건이거든. 이게 지금 그 경계에 딸려가지 않는 거거든. 경계에 딸려가지 않는 것이 관건이라요. 공부가.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를 쭉 해. 또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니까 나중에는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연불처럼 한다는 거야. 연불처럼 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헛것이다, 헛것이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지. 그거는 성성하게 하지 않는다. 깨어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할 때 깨어있으면서 딱 상황에서 헛것이다, 헛것이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쭉 쌓여야 되죠. 그것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성품자리는 독존자리인데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자꾸 뒤바뀐 생각으로 나의 성품자리를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냐고. 공부를 하는 자리가 바로 성품자리인데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자리도 성품자리인데 그것을 자꾸 대상화한다. 대상으로 만들어서 자꾸만 그것을 쟁취하려고 한다. 자꾸 얻으려고 한다. 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습이 없으니까요.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일체를 다 놔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티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단순하게 하자. 단순하게 해보자. 공부를 단순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이게 모자라구나. 이래 생각이 들면 딱 변한다 할 것이다 해요. 그냥 쫙 해서 가는 것이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잘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로 그냥 쫙 가는 거지. 허공으로서의 나에는 이미 안에 변한다 할 것이다가 다 들어있으니까. 다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간 거고. 앉았을 때는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니까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허공으로 나. 이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듣는 문성자리. 그 소리를 듣는 문성자리가 드러날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허공으로 나나 또 그 문성자리나 또 그 변한다 할 것이다나 허공으로서의 나나 이게 똑같은 말하자면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선상에 있는데 말만 조금 다른 거거든. 이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일 일과를 굴려야 돼요.
매일매일 좌선도 하고 입선도 하고 또 내가 그 경전도 보고 또 이렇게 쭉 하면서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마음에 결정이 될 때가 있을 거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때 딱 그럴 때는 나한테 연락을 꼭 해주라고. 연락을 꼭 해서 점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쭉 나가면 문제 없다는 거죠. 일초보사님, 자꾸만 나의 성품자리를 대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네. 대상으로 만들면 안 돼. 그 자리는 주객이 없는 자리라, 독존 자리라, 독존, 흐련 독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거든요. 백봉 선생님도 허공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본래 면목 자리를 말하자면 되밟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런 말하자면 열정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막 마음으로 막 쟁취를 한다든지 얻으려고 한다든지 어쩌고 한다든지 이러면 벌써 에고 그 아상이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거기서 변한다 할 것이다. 그거를 가지려는 자도 변하고 할 것이고 또 그 대상도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놔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의 본래의 그 말하자면 참다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근데 막 양손에 꽉 붙잡고 있어 지금. 안 놔. 절대로 안 놔. 이거를. 붙잡은 걸 놔라는 거예요. 놔. 그래서 그 새맑게 안내서에 돼 있죠. 그 원숭이 잡는 방법 해놨죠. 다 하얀 플라스틱에 바나나를 딱 넣어놓으면 손을 쏙 집어넣어. 근데 콱 바나나를 집어. 근데 그 바나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손을 못 놓네. 그러니까 안 못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잡힌다? 일체 번뇌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번뇌라는 게 본래 없으면서도 자기가 일으킨 탐진치에다가 그게 이제 무명이죠. 뒤바뀐 생각이죠. 그 뒤바뀐 생각에 자기가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죠. 딱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확 놔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변한다고 할 것이다. 허공으로서의 나. 이것만 하는 거지. 그러면은 결판이 날 거 아니냐고. 법계야 왜 생각하노? 예,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아주 단세포,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라는 거지. 간단 명료하게. 부처님께서도 지금 그래 놨잖아요.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고 여러영여전, 마땅히 이렇게 보아라. 마땅히 이렇게. 부처님께서 막 구구절절 앞에서 막 31분까지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너가 이렇게만 보면 반드시 본래의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상주진심을 볼 것이다. 본래 너의 본래 면목을 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선사는 이런 과정을 휙 다 뛰어넘어서 전생에 쭉 공부를 해오셔서, 육조대사 같으신 분은 업무소주 이생기심 딱 들으니까는 그냥 화련히 대오를 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내 몸뚱이, 내가 쓰고 있는 너, 세상, 전부 다 1인칭, 2인칭, 3인칭이면 몽땅 다 나는 있다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있다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으로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미 뒤바뀐 생각으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뒤바뀐 생각이구나 라고 요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한다? 자꾸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꾸 내려놓는 작업.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삼법인을 딱 얘기를 하신 거죠.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이 삼법인이에요. 그 왜 이 삼법인은 네가 불자냐, 부처님 제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공부하는 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공부 안 하는 자냐, 이게 딱 나누는 게 삼법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설법, 모든 말하자면 가르침에 요 삼법인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말하자면 불법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좀 쉽게 표현을 딱 해놨어. 표현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그럴듯하게 막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해야지 좀 그럴듯하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생활 속에서 또 자기도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히지도 않아. 이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데 자체성이 없다는 너무 어려운 말이지.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자체성이 없다 말 안에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딱 생각을 해봐서 내가 그 공부가 좀 덜 떨어졌어. 그러면 딱 모습공식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가 할 필요가 없어. 부처님이 경에다가 너가 일체유의법 여몽한보영 여러영영 응장여시관 그렇게만 보면 본래의 이치를 딱 개합을 한다. 이 말 딱 해놨으니까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더 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가면 어떻게 되느냐. 쭉 해나가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일체만법이 허공성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 오늘 선생님 법문 날인데 오늘 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쭉 지금 가고 있으니까 공부를 복잡하게 하지 마라. 공부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변한다 엇것이다. 변한다 엇것이다. 쭉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서 바로 그 본래의 일체의 경계에 맞아만 붙들려 가지 않게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자리다. 일체의 경계에 막 쫓아다니죠. 일체 경계에 쫓아다닌다고 그 쫓아다닐 수 있는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묘명보살님 이해되시죠? 일체 경계에 쫓아다닐 수 있는 것은 본래 우리 본래 면목자리예요. 그런데 이 본래 면목자리를 잊어버려. 쫓아다니는 대로 바빠서. 거기 정신이 다 쏠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일체 경계에 쫓아다니는데 그것을 딱 그대로 여기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쫓아가지 않는 거죠. 쫓아가지를 않아. 쫓아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본래 면목 자리다. 쫓아갈 줄 아는 자리가 드러나는 거지요. 쫓아갈 줄 아는 자리.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진짜 안 믿더라고요. 이 말을 안 믿더라고요. 제가 12년이 됐지 않습니까? 정원심아. 네. 자네는 믿는가? 네. 자네는 믿는가? 예, 믿습니다.
제가 저기 선원장을 맡고 지금 그게 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진짜 안 믿더라니까요. 이것만 하면 본래 자리가 드러난다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 같으면 단순하게 공부를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처음에 할 때 우리 그 옛날 보림선언도반들한테 사실은 이 모습공식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만 모습공식만 계속 하면 된다고, 내 법문을 그걸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지루할까봐 이것도 하고 교재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건데, 실제로는 이 모습공식을 내가 출창하게 되면 새말기로 가게 되고 저절로 허공으로서의 날. 그래서 이 새말기가 미묘관문이에요. 미묘한 관, 볼관자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보는 문이에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때까지 한 것도 다 두고 또 모습공식 백 또 해야 되나? 또 이래 생각하지. 또 그래 생각하지. 백도 하면 어때? 백도 하면 어떠냐고. 그런데 내가 허공으로서 있나 이게 잘 되시는 분은 그대로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일체만법이 전부 변한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알고 있지만 내가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내가 일체만법을 놔두고 굴리니까. 그런데 내가 그 경계에 다 찔려서 잘 안 돼. 그러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와 이 변한다 것이다를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힘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 무언가는 딴 것이 자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딴 것이 있을 것이 뭐가 있냐고. 딴 것이 있을 것이 뭐가 있냐. 그렇지 않냐. 자,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부는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으로 전락을 시키면 안 돼요. 본래의 우리 이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자리를 대상화시키면 안 된다. 대상화되는 동시에, 대상화라는 것은 바로 아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 자체로 독자성이다. 독자성.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